학개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귀한 민들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모습 때문에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귀한 민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또 귀한 민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었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귀한 민들은 다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를 삼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방해를 받아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귀한 민들의 삶이 성전 건축을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멈춘 채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생각하실 때 우선순위를 이제 바꿔놓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게 하는 것, 그걸 결정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실 귀한 민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귀한 민들의 삶은 그걸 뒷전으로 하고 있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는 일에만 이제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은혜를 망각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민들의 지도자들에게는 너희가 백성의 말만 듣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주관하시고 또 이 귀한 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귀한 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고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도 오늘 이 말씀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삶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세우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이 귀한 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혹시 우리 삶이 성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늦추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이 귀한 민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은 시기상조다, 이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요즘 경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일까지 신경 씁니까? 지금 내 삶도 어려운데 내 생활 신경 쓰기도 바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산더미 같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지금 먹고 살 일도 바쁜데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나도 좀 여유도 부리고 세상 즐거움도 좀 누리면서 살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맨날 교회만 신경 쓰고 교회 일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짓는 게 이르지 않습니까? 성전 짓는 것이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 세워가는 일,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그냥 내 삶을 생각하는 것, 그것 다음에 이루어질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귀한 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귀한 민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모습, 그죠? 계속해서 뭔가 부족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귀한 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속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는데 그걸 시작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삶만 세우고 있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만 열심히 세우고 있는 귀한 민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한재를 부어주고 계세요. 이 포로 귀한민들은요, 왜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 땀을 흘리는데 충분한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 그만큼 뭔가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맺어지지 않지? 왜 결실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집을 짓는 일은 빨리 하고 내 집을 짓는 일은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계신가요?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도 멈춘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성전 건축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그걸 좀 중단했다고 해서 이렇게 삶에 한재를 드리게 하시나? 왜 삶을 이렇게 부족하게 하시나? 하나님 되게 째째하시네. 하나님 섬기는 것 우선하지 못하고 우리 삶을 좀 챙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한재를 들게 하시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 오늘 여러분, 귀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메대와 바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돌아와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 자체가 그냥 은혜인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사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임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도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벨론에서 그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유지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그래도 어떻게 다 이렇게 챙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런 은혜를 어떻게 했죠?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뒤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의 삶만 세워가는 일에
급급해 있는 모습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한죄를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한죄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성전 짓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귀한민들의 삶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아니라 귀한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시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을 세우는 일에만 더 먼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남은 힘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민들을 향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이 성전 짓는 일은요,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 귀한민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다 제공해 주라고 조서를 내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제공해 줘라. 이런 조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서가 다리오 왕 때 다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조서를 확인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너희들 이거 성전 필요한 재료들 다 제공해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은 이미 다 확보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귀한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가 정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너희가 나를 향한 모습을 보여라. 정말 성전을 건축할 의향이 있는지, 너희들의 삶에 나를 잘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내게 보여라. 나도 그걸 보겠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나를 위해서 헌신하길 원하는지,
정말 나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세우는 것보다 성전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빈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이게 천국의 창고를 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삶을 살아가면 그게 천국의 창고가 열려져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귀한 민들의 삶은요, 그걸 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성전부터 짓자라고 했는데 이게 방해가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그걸 뒤로 제껴버리고 자기들의 삶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뭐 1년, 2년, 3년 그 정도 가는 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6년까지 멈췄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 그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멈출 일이냐? 너희들 도대체 내 은혜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뭘 우선순위 삼고 살아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게 뭘까요? 남녀다 이 귀한민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하는 게 지금 그게 성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전은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예배당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삶의 성전,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세워가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 삼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세우는 일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먼저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